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오늘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고요. 14절에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라고 본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17절에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라고 표현합니다. 데스모스라는 단어가 메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속박하다, 올가미에 매여 있다, 착고에 차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데스모스거든요.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회당이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 사도 바울에게 반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매여 있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바울인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안심을 시키듯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의 안위도 걱정이 되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상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확장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그 증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시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리어라고 쓰인 이 단어가 말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와 반대로라는 뜻이에요. 오히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 그와 반대로 복음이 더욱더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바울이 제시하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복음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욱더 발전하고 복음이 더욱더 부흥하고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 황제를 지키는 황제의 시위대가 있습니다. 윌터 한센이라는 신학자는 로마 황제의 시위대의 숫자를 9,000명이라고 그의 책에서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제의 근위대, 시위대만 해도 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이해할 메시지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이해했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가 이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황제에게 반역을 qui한다라는 그런 죄를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감옥에 바울을 가둬둠으로써 복음을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로마 감옥에 그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상태, 바울이 매여 있는 이 상태에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매여 있지 않고 복음이 도리어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진전의 증거를 바울이 제시하는데요.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믿음 안의 식구들, 형제들이 있죠. 근데 그들 다수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선포했대요. 오늘 본문에 쓰인 겁없다라는 이 단어도 이 뜻, 의미는 뒤에 나오는 담대하다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구절에 지금 형제들 다수가 아주 담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바울이 전해야 되는 그 목까지 그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 번째, 왜 그가 매여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쇠퇴하지 않고 더 확산되었는지, 진전했는지를 17절에서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해요. 앞에 두 가지 사건과는 좀 다른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을 좋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툼으로라고 말하죠.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기적인 야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바울에게 집중된 관심, 그걸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지금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바울은 나쁜 사람이 되고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열심이 로마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좀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울의 안위도 걱정되지만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해져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걱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이 일으키신 반전이 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로마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 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밖에 사람들도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 또한 우리 중에 있는 형제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더 동기부여가 돼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또 어떤 이들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다툼의 동기지만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이지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반전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작년에 이삭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집 밖을 나가실 수가 없었대요. 특별히 선교지는 더욱더 코로나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고 더 많은 사망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의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출입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맡겨진 사명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이 어떤 반전을 만들어냈습니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모슬렘들을 더 쉽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반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반전 드라마를 써가실 때 우리에게 고난이고 역경인데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로 쓰시는 그 일을 우리가 잘 해석해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인생은 해석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나왔거든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그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가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또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23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 죽음의 상황과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끼어 있는데 그냥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무엇입니까? 본인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바울이 겪은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할 때 이 둘이 어딘가? 바로 그가 이 땅에서 남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이 둘 사이에 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하나님 곁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2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있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남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했는데 그 너희를 위하여라는 선택의 기준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육신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그 심한 정말 죽을 내 산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곳에 남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사실은 이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제 몸이 망가지든 제 몸이 부서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병 고치기를 기도하지 하나님, 저 이 병 안 나도 괜찮습니다. 더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억지스럽지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바울 안에 사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거 내가 더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 안에 사는 분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실제였어요. 오늘 저희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고난을 바울의 관점,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관점, 이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라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는 어려워요. 바울의 관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이 진전된다는 증거를 세 가지를 제시했죠. 그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시기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바울을 시기하는 목적으로, 다투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본인은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냉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또는 목적만 달성되면 됐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과지향적인 이런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쟁심이나 허영심이나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2장 14절에서는 무슨 일에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고 또 바울에게 자신들은 이것을 함으로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유추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더 오래 갇혀 있게 하려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퍼다 날랐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퍼다 날랐다는 거예요. 톰 라이트 교수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이렇게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이 일을 쉼 없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우리를 사용하긴 하시지만 이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할 수 없어도 내가 이전처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이 관점이 바울의 삶의 목적을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이거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했던 방법대로만 복음을 전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헷갈렸을 거예요. 길을 잃은 리더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리더들. 이 책을 추천하는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교회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해 존재한대요. 근데 리더들이 훨씬 더 큰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목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해야 돼,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우리가 이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고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목적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마저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바울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면 자신이 오해를 받든 혹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불려지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시든 혹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남게 하시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관점입니다. 내가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전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 우리가 깊게 빠집니까?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해왔던 스타일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다 막혀버리면 우리는 더 깊게 자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기뻐하노라. 여러분, 자신을 시기함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쁠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았던 문제들, 왜 이거 안 풀릴까? 그런 문제들을 내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말씀의 관점, 바울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